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고 작정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여서 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생의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와는 너무나도 차이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 공통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질문의 어떤 모양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질 수 있는 질문,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평안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누가 보아도 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에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처럼 예수 믿다가는 참 교회 영광을 다 가리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야말로 만사 형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반역자들이 평안하고 왜 신실하지 못한 저들이 저렇게 잘 되어갑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가지신 적 있지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 웃으십니까? 아, 집사님은 날개 달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없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안 되는데,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억하심정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제 지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평안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저 악인들을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양과 같이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실 분이 계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벌거벗겨 놓고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볼 때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반역자가 평안합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가 만연합니까? 사필 귀정이라 배웠는데 하나님,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가지다가 결국은 하나님, 저 악인들을 도말시키십시오. 멸절시키십시오. 망하게 하십시오. 죽이십시오.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악인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이 정의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악인을 없애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어쩌면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안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했을 때에 또는 요업이 질문했을 때에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질문했을 때에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질문 앞에 하나님 맞장구를 치십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당연하지. 나도 그게 불쾌해. 악인은 망해야 돼. 반역한 자들은 황폐하게 멸절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아멘. 자, 여기 7절부터 10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어인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악한 자, 반역자라고 말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는 반역자가 되어서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그냥 버려두시렵니까? 하나님 이들을 벌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내 집을 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렸다. 내가 내 소유 이스라엘을 내던져버렸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8절 9절도 읽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헐어버릴 것이고 내 몫을 짓밟아서 이스라엘을 짓밟아서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네 말대로 악인들을 반역한 자를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어쩌면 예레미야가 요청하고 우리가 어쩌면 사실은 잘못 알고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악인의 형통과 반역자의 평안함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내가 진노한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부선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려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반역자의 평안함을 예레미야가 두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 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이들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들을 죽이십시오. 요청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도 내가 비록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알지라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내 소유, 내 집, 내 사랑하는 땅 그들을 내가 멸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분노를 그들 위에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은 방금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몇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많은 목자가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부선 산 위에 이르러 그 땅을 그 산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원수 또는 많은 목자 또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 산을 파괴하는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방 나라인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방 백성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중에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도무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저 사람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잘 되게 두시렵니까?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망하게 하십시오.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품었다고 생각하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든지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시든지 흔히 말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어떻게 크게 다치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손대셨다라고 하는 느낌의 어떤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IS, 이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통쾌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내 마음과 같으시군요.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비록 그 악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악인의 형통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계속되겠습니까?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도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에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인 이 예레미야 12장 1절에 있는 질문을 던졌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 손대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사신 우상을 경배하는 할례받지 못한 그들을 통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방인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들, 많은 목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그리고 파괴하는 자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1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악한 이웃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이지요. 바벨론을 위시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소유의 땅에 손을 대었던 모든 악한 이웃들, 그들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잠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뽑아버린다, 뽑아낸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뽑는다. 자, 그런데
바벨론 악한 이웃을 말씀할 때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말씀을 했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악한 이웃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는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었다면,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는 말씀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심판이다. 예. 똑같이 뽑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심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이제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벨론, 자기들의 땅입니다. 그죠? 악한 이웃, 자기 나라에서부터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파사라고 나오는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들을, 바벨론 그들의 땅에서 뽑는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뽑아버리겠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땅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멸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유다 집을,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기서 그들 가운데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뽑아낸다는 것이지만, 앞에 뽑아낸다는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문자적으로 다르지 않는 말이지만, 문맥을 볼 때에 앞에 나오는 뽑는다는 것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뽑아내겠다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유다 집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솎아내어서 뽑아 옮기는 것이지만, 이것은 멸망과 심판이 아닌 그들을 포로 귀환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 질문인,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두 번째 대답이, 내가 이방인들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동조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 유다 집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이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자, 오늘 하나님은 유다 집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벨론 이방인의 땅에서부터 그들을 뽑아내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회복시킨 이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방어 기제가 생겨서 왜? 라고 맞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정면으로 도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악인의 형통과 반역자들의 평안을 보면서 왜? 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악인은 죽어 마땅해 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맞아, 죄인은 벌 받아야 돼. 맞아, 비록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망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망함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리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정리됨으로 망함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정죄와 하나님의 분노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그들을 구원의 내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세워 나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마음,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말씀합니다.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귀환시켜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실 때에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으로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이 맞지 않으므로 왜라고 말하고 그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공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겸손과 굴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심으로 비록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백성이었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던 자들 중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느냐? 16절, 17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과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 17절을 보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맹세시켰던 것처럼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어지면, 쉽게 말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 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육체적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단서를 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내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적인 것과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라고 우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에 차라리 하나님 멸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칼을 휘두르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를 두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벌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 비록 내가 그들을 잠시 사용했던 나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도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비록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비록 반역했던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들을 참으로 악하게 만들었던 온갖 우상과 사신우상 사탄의 영역으로 만들었던 악인들이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더 이상 여러분의 것 안에 제한시켜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악인의 형통과 반역자들의 평안함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까닭이 뭡니까? 그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 죽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라고 끝내버린다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거짓과 신실치 못함과 예수 믿는 흉내만 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도무지 나타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모습만 있는 성도가 아닌 교인처럼 보여지는 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의 만사형통을 그냥 두시렵니까? 그리고는 속으로 돌아서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손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왜 저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비록 반역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나는 그들을 받아주리라. 나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에 갇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옹졸한 내 마음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결국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와 온 세상 모든 만민,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죄인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인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부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는 달리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 가운데 선물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비전을 알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왜?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껄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기아가 맞물려 돌아가다가 그것이 탁 이탈되어서 이것이 드르륵 돌아가지 않아서 모든 기계가 멈춰서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심지어는 죄인 우리의 마음속에 용수치는 그 마음에 어휴, 저것 좀 망해버리지, 어떻게 돼버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산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러하지만 이 상황과 이 대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투하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이루고 또 내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역경들을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지만 결국 교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계획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고 심지어는 악한 자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을 덮음으로 온 백성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엎드려 예배하는 그날이 오는 그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내 생각, 내 계획을 무너뜨려버리고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생각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